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 기록은, 이 성경의 기록은 이 고대 시대의 지중해의 항해에 대한 아주 세밀한 세세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항해하게 됐을 때 폭풍을 만난 사건에 대한 아주 자세한 기록이죠. 전문적인 뱃사람은 아니지만 의사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으로 당시의 선원들이 어떻게 배를 움직이고 어떻게 배를 관리하고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떤 처신을 했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세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의 로마 시대에 뱃사람들이 배를 어떻게 움직였느냐라는 것을 연구할 때 이 사도행전 27장을 읽는다고 하죠. 이 자세한 기록 안에 담겨져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 자세한 기록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 가이사라를 떠나게 됐습니다.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됐죠. 이제 더 이상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출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과 또 다른 여러 제수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지요.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하는 배를 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또 함께 타게 됐는데요. 이제 백부장과 함께 군인들이 탔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 죄수들입니다. 이 여러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 아마 사형수들일 것입니다. 사형수들인데 로마에 있는 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그런 사형수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탔고요. 여기에는 또 한 사람, 이제 누가가 여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아마 이 배를 타면서 의사로서의 어떤 일을 하기로 하면서 아마 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이 이제 포함이 되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의 시종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함께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이 로마 시민인 죄수, 이 사람을 시종들 사람을 이제 돈을 내고 이제 합류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이 바울을 따라서 같이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자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 이 중간에 이제 합류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무라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짐을 내리고 다시 짐을 싣고 로마로 향해 가는 곡물 운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곡물 운송선에 곡물 운송 책임자의 임무를 함께 맡아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출발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했지만 목표한 방향은 이제 무라시입니다. 소아시아의 무라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라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곡물 운송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무라시까지 갈 때는 이제 연안선을 타고 가죠. 이제 큰 배는 아니고 작은 배로 타고 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연안을 타고 올라가면서 도시마다 다 들려서 올라가는 그런 배를 탄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제일 먼저 이제 시돈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돈에 도착했을 때 이 연안선의 특징이 그렇죠. 사람 내려주고 물건 내려주고 또 물건을 싣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이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 시간이 이제 비게 됩니다. 다른 죄수들은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겠지만 바울은 이 백부장 율리오의 허락하에서 이제 내려갔고 이제 시돈에 있는 형제들, 이제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내려서 이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죠. 이게 바울에 대한 죄수이지만 바울에 대한 처신이 어땠고 바울을 어떻게 처우를 했는지가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하지요. 그리고 무라시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타게 되죠. 당시에는 겨울에는 항해를 금지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는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 금지됐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바다가 아주 불안정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배들은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항해를 끝마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곡물 수송선 이 배는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운행하는 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무라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배가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출발한 배는 정상적인 속도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갑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서 바람이 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레데의 북쪽의 바다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레데 남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데 남쪽으로 항해를 해서 가다가 거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좀 작은 항구였나 봐요. 이 배가 이제 276명이 타고 있는 배인데 이 배가 한 겨울 계절을 머물기에는 항구가 좀 작았나 보죠. 그래서 거기에 서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다 함께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머물기 어렵구나. 겨울을 나긴 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항해를 계속할 수는 없고 겨울은 나기는 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작아서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와 화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며 이 항구에서 겨울을 머물기를 권합니다. 일개 죄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주 특수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죄 없는 죄수로서 항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주지만 끝까지 듣지는 않죠.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에게 갑니다.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선장과 선주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선장과 선주는 하루쯤은 괜찮다. 하루쯤 더 가서 다른 항구에 머물자.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서 머물기를 작정을 합니다. 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어요. 이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서쪽에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의 서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을 끼고 연안을 따라서 섬을 끼고 하루길을 더 가서 베닉스에 머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장과 선주나 백부장이나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바울은 비전문가고 항해하고 상관없는 학자이며 종교인에 불과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의 항해는 전문가인 전문 항해사인 이제 뭐 배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길을 제안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묵살당한 거죠. 그 과정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레데 섬의 북쪽에서 그 산을 거쳐서 내려오는 광풍이 불기 시작해서 연안을 따라 내려가려고 했었던 배가 먼 바다로 밀려나 버리고 거기에서 열 나흘간 표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비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물론 이제 사역자나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사역자나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역자나 목사의 말을 무조건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전문성이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학위를 받은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가장 권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이 권위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와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잘 봐야 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걸 가장 잘 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사람의 말은 잘 걸러서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의지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교육받아 왔었던 것들, 우리가 공부했었던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판단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에만 국한시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삶과 전문성과 현실과는 말씀을 분리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에만 적용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봐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분야를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냔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개혁이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 영역에서는 믿음으로 담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물리쳐 버립니다. 물리쳐 버려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평상시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큰 시험을 받으면 무릎을 꿇지만 작은 시험을 받으면 잊어버리려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잘 알아가는 그러한 훈련과 도전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풍성해질 수 있고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미항을 떠났어요. 미항을 떠나서 바다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순항을 했어요. 바람이 잘 불어줬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북동풍. 북동풍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아주 큰 바람이 불어와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람은요, 그 지역의 선원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그 시점이 되면, 겨울이 되면 불어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레데 한가운데 있는 이다라는 산에서 폭풍이 일어나서 바다로 내리치는 바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배는 통제불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휘둘려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잠잠한 틈을 타서 이제 배 밖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작은 보트를 얼른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의 나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파도가 치고 그러면은 배의 나무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배가 위험해지니까 이제 얼른 이제 임시 조치를 하는 거죠. 줄로 배를 칭칭 둘러 감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바람에 의해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연장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아마 누가가 잘 알지 못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그냥 연장이라는 단어를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상상을 했을 때는 연장이라고 하지만 모래톱에 빠질까 두려웠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아마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배를 너무 심하게 밀려가지 않도록 이제 뭐 돌 같은 거를 내려놓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는 곡물 수송선에 실려 있는 곡물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곡물 수송선이 곡물을 버린 것은 상황이 아주 최악임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것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거 다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일 동안, 그 이후 11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폭풍은 계속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11일 동안 아무것도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멀미를 하면 먹지 못하죠. 멀미했을 때 뭐 못 먹습니다. 굶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배가 난파될 위험에 계속 처해져 있는 거예요. 11일 동안 뱃속에서 사람들이 파도에 의해서 배가 휘청될 때마다 날아다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배가 이리 휘청하면 사람들이 저기로 날아가고, 이리 휘청하면 저기로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잠을 잡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 모여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인데 276명이 뜬 눈으로 공포에 떠는 시간이 11일입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 도저히 구원의 소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현재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목이 마르고 배는 고프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뱃속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폭풍 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런 폭풍 치는 바다와 비슷한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광야. 거기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 그곳에선 타 죽던지 얼어 죽던지 할 만한 그런 곳이죠. 길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떨어져 있으면 구원의 소망이란 조금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방 어느 곳을 찾아봐도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가 불가능하고 어떤 나무의 열매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 광야 같은 곳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폭풍 같은 곳에 던져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이런 광야나 이런 폭풍 치는 바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전문성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자기가 해왔었던 많은 습관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다였는데 어느 날 폭풍이 치기 시작하니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곡물 수송선에 갇히는 곡물을 수송하는 데 있지만 더 이상 곡물을 수송할 수가 없는 배가 돼버립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었던 갈고 닦아왔었던 배를 항해하는 모든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배는 이리 실리고 저리 쓸려 다닙니다. 큰 파도가 쳐갖고 배가 뒤집어 버리면 살 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덜덜 떨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시간이 11일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이것저것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파도가 시험이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더 이상 돈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아왔었던 어떤 기능과 재능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줍니까? 죽음 같은 시험을 만날 때는 이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때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자신이 그 전에 했었던 말이 예언적인 경고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적인 경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하죠? 폭풍이 막 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일이 거의 끝날 때쯤에 합니다. 이 폭풍이 거의 끝날 때의 무렵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이야기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바울은 권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소망이 없어서 구원의 여망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한 가지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심으로써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타난 사건의 과정입니다. 항해의 주도권은 선장과 선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의 항해는 하루의 항해도 마치지 못하는 항해에 불과했습니다. 유라굴로가 불기 시작하니까,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선장과 선주는 그 배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폭풍이 몰아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배를 항해하십니다. 항해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항해의 전문가들은 손을 다 내려놨습니다. 손을 다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교만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온 승객과 선원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소망이 없는 폭풍치는 바다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에서 기쁨과 평강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폭풍치는 그러한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때 평안을,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 알아가고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22절에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보세요.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은 이 배 타고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안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폭풍이 온다고 이제 직접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이제 생명과 화물과 모든 것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미리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기에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했다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너희들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실 구원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황제 앞에 서기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거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 타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검투사로 끌려가는 사형수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이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성품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보였습니까? 배에서 11일 동안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밥 먹을 수도 없어서 이리저리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먼저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에게 그리고 그 배에 탄 나머지 모두에게 미쳐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인생의 광야에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폭풍 치는 배를 탔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실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어떤 애를 써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실을 봐야 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떠한 헌신을 하고 어떠한 섬김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성자의 죽음이 그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 대가였어요. 내가 시험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를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아왔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하나님 나를 돌아보실까요? 생명을 바쳐서 어떤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대가가 되지 못합니다. 대가가 되지 못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구원의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죄인된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생각은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지 않고서는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라는 것이 인생이 죄인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피합니까?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피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에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 있는 나에게
이런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고 있는 나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인생의 죄와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참 구원을 얻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고 주님께 영혼을 맡겨드리고 폭풍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이고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의심도 없이 담대히 겸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됩니까? 바울이 물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나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실상으로서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알아갈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 치고 있고 배는 계속 흔들리고 있고 굶은 지는 열 하루날이나 됐고 다들 구원의 소망은 없고 절망하고 있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안심하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그 일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날 단순간에 단번에 믿음이 생겼다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갑자기 딱 믿어져 갖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과정을 겪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가는 과정. 하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인 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게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지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라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보이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 뒤떨어져서 한 걸음 뒤에 나서서 뒤로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지 우리에게 계속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앞에 나가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기쁨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이 구절 딱 읽는데요, 와, 바울 진짜 믿음 있다,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바울 진짜 믿음 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저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야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자꾸 탐색합니다. 탐색한다는 표현이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처음 알아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도 될 만한 믿음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이제 탐색하잖아요. 탐색의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아, 이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은 친구가 됐고 친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성도가 아직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나님을 탐색만 할 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가장 내밀한 비밀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여전히 내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뒤로 빠져 있는 한 발자국이 이제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폭풍치는 바다 같은 이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기고 세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런 믿음을 배우고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며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것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하루 동안의 경험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 흔들리는 배 속에 서서 안심하라고 2번에 걸쳐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은 2번째 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권면의 모습을 보여주죠.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나흘째 되던 날 이제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재보니 20길 되다가 조금 더 가다가 재보니 15길이에요. 점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이제 배 타고 있는 배 사공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다가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으니 배에 묶어놓은 작은 보트가 있습니다. 작은 보트. 그거를 내려서 우리들 도망가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배에 묶어놓은 이 작은 보트를 물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작은 보트가 묶여있는 줄을 다 끊어갖고 보트를 다 내다 버리게 만듭니다. 떠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행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배를 떠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떠나는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머무는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배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폭풍 치는 바다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잘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죽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한 이야기를 보세요. 안심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안심하라. 하나님 만나라 소리죠. 두 번째는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속 붙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트를 띄어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33절부터 38절에 보면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여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식사를 받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건 바울이 성찬을 행한 건 아니에요. 성찬은 오직 믿는 사람들, 세례받아 믿는 사람들만 나누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모습은 성찬의 모습이 아니라 같은 단어를 썼다고 해서 성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바울이 먹는 걸 보고 자기들도 안심해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합니다. 배가 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식량을 바다에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죠. 이 바울은 식사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큰 풍랑이 오고 배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도와주시고 채우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농사가 안 됩니다. 광야에서 따먹을 곡식이, 과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거 먹고 살았어요. 새벽에 나가면 바닥에 하얀 것들이 뭉쳐져 있어요. 그게 만나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았어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봤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때에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시험 중에 있을 때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딱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걸 보게 됩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이곳에서 너희의 일상을 살아가라.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식사 나눔을 하는 거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의 증인이 됐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왔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응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와요. 한 사람이 길을 가려고 나왔는데 자동차가 앞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그 차에 칠 뻔했어요. 안 쳤습니다. 다행이에요. 이분이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서 내가 다치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길을 가는데 자동차가 휙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갔어요. 다쳤어요. 근데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교회 가서 또 간증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확 지나가는데 내가 다쳤어. 근데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나가서 또 가는데요, 자동차가 치고 지나갔습니다. 크게 다쳤어요. 이분이 또 간증을 합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 다음 주에요, 자동차가 쳐서 죽었어요. 그 이분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사건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건을 두고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감사하구나. 감사의 이유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감사가 될까요?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한국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긍정의 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저것도 긍정적으로.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당장 내가 정신세계가 조금 건전해지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정신세계가 건전해지잖아요. 그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뭔가 이렇게 맑아지죠. 괜찮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복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이 필립 얀시가 이야기한 이 사건을 두고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계속 감사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안에 진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안에 정말 그 문제 속에서 구원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실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진실된 소망을 찾아야 돼요. 가짜 소망 말고 진짜 소망을 찾아야 돼요. 실상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시험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아가고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배워야 해요.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실상을 바로 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긍정의 힘을 더 씌워놓으면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믿음의 사람은 내 내면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긍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또 우리가 의지해 왔었던 어떤 우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배에 실린 최첨단 장치들도 오랜 전문가의 기술도 광풍 앞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날,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소망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풍성히 넘치는 그러한 이번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는 바다에 아무 길도 물도 없는 사막 같은 광야에 우리가 현재 서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각 삶의 자리 현장마다 가정에, 직장에, 학업 현장에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통치하심을 경험해가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